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게 너희죠. 우리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록을 늘 참고하는데 데살로니가인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워낙 극심히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해서 3번의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 물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 자체가 사실 정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어쨌든 초신자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이 간혹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처럼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 일원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은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학습교인으로 세우고, 학습교인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또 6개월이 지나야 세례받을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중한 일은 맡기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받고 난 지 만 3년 지나는 것을 장로님들이 유심히 보았다가 세례받은 후 만 3년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서리 집사로 임명될 자격을 갖게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룰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예수 정말 믿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조금 시간을 경과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은 아무리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겨우 3 안식일에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 그런 좋은 소문이 나긴 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터이니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고, 자신이 가려고 했지만 끝내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고, 그래도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썼고, 그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리 사도행전과 이런 정황을 비교해 보면서 정확한 시간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성경에 나타난 정보로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낼 때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저 한 2년여 정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교회 내부 규정으로 하면 아직 서리 집사로도 임명되지 못할 초신자 중에 초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1절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인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조금 정확히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위해서 어찌 기도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만 갑자기 생긴 생각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때 교회는 그들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거룩하게 살았다 해서 거룩한 사람, 일명 성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마구잡이로 내 생각대로 아무 말이나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기도한 문장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그것을 우리가 대신 나의 기도처럼 읽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더 잘 받고 훨씬 더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과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받았던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주창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를 주목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그의 거룩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고대에는 왕들을 그렇게 세웠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하였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니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왕의 삶을 사셨고 선지자의 삶을 사셨고 제사장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개별적인 인간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더 우월해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이는 없고, 우리 가운데 열등해서 너는 기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네가 어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말을 들어야 할 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또 저 같은 목회자가 된 사람들, 어쩌면 교회에 좀 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많이 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도 잘 감당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 좋은 미사여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기독교적 용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이 무엇이며 또 목회자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래되면 능숙하게 알 수밖에 없죠. 그런 단어들로 연결된 기도문을 얘기를 하니 그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그 내면의 모습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믿은 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진실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1절 상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만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지키시리라.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문체 자체가 기도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또 4절 하반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또 5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기도를 받아야 될 존재가 따로 있고 기도를 해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혹시 여러분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가 참 힘들구나,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가 되면 왜 오늘 나는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죄를 짓지 밖에 못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날이 있다면 목회자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기도로 돕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치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자기는 제3의 영역인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동역자들을 볼 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인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자에 스스로 앉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지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물질의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사역을 하고도 남을 만큼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러니 바울 사도가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인들이 겨우 새 안식일에 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너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바울 사도도 너무나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냥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는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열등생이 아니라 우등생 중에 우등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구나라는 걸 바울 사도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오늘 낮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부터 설교를 그렇게 기획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무개가 이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자, 이렇게 출발되진 않아요. 그것은 목회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은 아무개 성도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먹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저는 목회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목양적 마음, 목자적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볼 때 모든 양이 똑같습니까? 발육 상태가 똑같겠습니까? 좋아하는 먹이가 똑같겠습니까? 그들의 건강 상태가 똑같겠습니까? 그러니 이 양이 지금 이 풀을 좀 잘 먹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목자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은혜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을 품고 강단에 딱 서게 되면 그날따라 그분은 교회를 안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전혀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의외에 제가 고려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후에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는 이가 따로 있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가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목회자들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답시고 전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이가 희귀한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지. 또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걸 도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고, 너희들이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없다고 사역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 바울 사도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기도의 부탁의 유일한 목적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3일 동안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회장 자매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 은성이 형제도 같이 앞뒤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마 내일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회장 자매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이 자리에도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저력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때로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 언제나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기도 때마다 개성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점천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전해봐야
듣는 이는 따로 있고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들으나 어떤 이는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러니 말씀이 그저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고 돌을 뚫고 나가고 가시덤불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3절의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절 상반절에서 이미 사용한 악한 사람들이 3절 하반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실 가운데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이가 어부라 그래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파도가 늘 치니. 우리 해안가에서 유람선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원양어선이나 군함이나 그 큰 배들도 큰 바다로 나가면 그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이게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파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대한 군함과 상선도 그러한데 옛날 고기 잡는 작은 배야 오죽하겠습니까? 매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죽음의 사투를 싸우면서 싸우고 물고기를 겨우겨우 잡는 거니 어부의 소원은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도를 치지 않는 바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얘기입니다. 비유적 얘기예요. 이제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진주를 하나 손에 줬답니다. 이 진주를 손에 쥐고 있으면 네 근처에는 파도가 일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나아가는 바다에는 파도가 하나도 일지 않고 정말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되었더랍니다. 좋았겠죠? 정말 편하게 물고기 잡을 수 있었겠죠? 배가 단 1cm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파도가 치니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 파도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파도를 치기 위해서 뭐가 붑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니 그 바람을 이용하고 파도를 이용해서 배를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었는데 물론 위험하고 힘들고 고달픈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 파도가 일지 않으니 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기의 노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느라 더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쳐야 고기들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오는데 근처 아무리 쳐다봐야 고기는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주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 사도에게도 성도에게도 언제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은 있더라.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올해 예수 믿은 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2절에 사도께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사도도 여전히 이 고충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더라. 누가 자신만만합니까? 누가 내 인생에는 전혀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함이 아무리 계속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요? 앞뒤 모든 문장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이 두 단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신학적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지 않고, 혼동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방법의 네 가지로서 신성과 인성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두 본격이, 본성이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조화롭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 없다 하면 이단입니다. 지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께서도 인내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또 오래 참고, 또 신의 성품도 오래 참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5절 이제 문장 전체를 보시죠. 주께서 뭘 인도합니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다음 뭐 하죠?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의 인내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러니 진정한 인내는 누가 감당해 내셨습니까? 주님이 감당해 내셨죠. 그를 대적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서 견뎌내셨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선지자라 말하지 않았더냐? 네가 네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보라, 선지자라 하는 자여 라고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시며 그는 모든 인격적인, 마음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인내의 최절정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도든 데살로니가 성도든 2절에서 얘기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3절에서 얘기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굳게 서서라는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앞에 몇 절 올라가시면 2장 15절에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으나 그것은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2장 17절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사도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에서 또다시 얘기하시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기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져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